자, 오늘 저는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봉사자가 가져야 할 봉사에 대한 이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에는 2024년도에 우리 한세교회가 맺었던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재직 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교육자, 또 우리 장로님, 권사, 안수, 우리 모든 집사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세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한세교회는 새 성전을 건축을 앞두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강껏 돼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선한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기쁘게 섬기는 것인지 잘 모르고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봉사자가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봉사란 단어,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역이란 단어입니다. 또 원어에 보면 그 단어는 집사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봉사하다, 봉사하는 자, 사역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육자, 재직들, 성도들도 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우리가 봉사, 주님을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미 세워진 재직이나 앞으로 또 세워지기를 준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봉사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하여 어떠한 꿈을 갖고 계신가? 왜 교회를 세우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봉사하기를 원하지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만족시킬 수 없고 또 다른 성도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최고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우주의 중심이시고 이 우주의 머리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으뜸이 되시고 그분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에베소 1장 22절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계속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이 우주의 중심이고 바로 이 많은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그런데 이 우주의 중심과 머리가 되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이 우주 안에 나타나면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머리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머리만 달랑달랑 다닌다면 진짜 다 무서워할 거예요. 이 머리가 있을지라도 이 머리에 어떤 표현과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머리의 표현과 나타남은 곧 뭐예요?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분에게는 몸이 필요한 겁니다. 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몸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그 몸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바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 이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바로 이 교회에 그의 몸을 통하여 표현되고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하여 그의 몸을 갖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는, 이 우주에, 특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편적으로 그 사단을, 마귀를 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봉사가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대적 원수 사단을 처리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다. 원래 이 모든 이 우주는 사실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는 불의와 바로 어두움과 사단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점점점 강팍해지고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타락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귀를 표현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시냐? 바로 교회가 그것을 집행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라는 뜻은 지옥의 문이라는 뜻이야. 지옥의 문. 자꾸만 마귀는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 이 세상을 혼란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데,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수많은 방해가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끝내시고 처리하신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교회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고, 또 교회는 사단을 처리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단어에 익숙해져야 된다. 나의 모든 봉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봉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고, 또 나의 모든 봉사가 사단을 처리하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질문에 합당한 대답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봉사는 참된 봉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봉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모든 봉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된 봉사자의 의미를 갖게 되고,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릴 때 우리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이 찬양을 통하여 사단이 처리되는 우리의 영적인 찬양의 사역이다. 이러면 이 여러분의 봉사는 진짜 봉사. 우리의 모든 봉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기본적인 인식을 가져야 우리는 참된 봉사자고 참된 재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또 하나 인식은, 우리는 하나님의 행정적인 사역을 위해서 권위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행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권세,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시작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부딪히는 게 이러한 권위에 대한 부딪힘이 있습니다.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권위의 부딪힘을 갖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전한 이해와 인식이 있을 때 여러분의 봉사는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체제는 다 기본적인 그런 권위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의 권위는 부모님입니다. 또 우리가 국민이라면 우리 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 또 있지,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이라면 그 학교에 교사가 있고 교장이 다 있어요. 회사라면 나름대로 그 회사에 권위자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러한 권위로 이 세상은 통제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하나님은 대표 권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권위의 체계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근데 그 권위의 최고의 상부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교회 안에서 그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면서 하나됨을 지킬 때 우리의 봉사는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죠. 왜? 우리는 권위를 보면 저 사람이 뭐 그렇게 의롭게 거룩하게 합당한 모습을 갖지 않은데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런 인식이 많습니다. 모든 지도자에도 그렇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내가 저런 분한테 왜 순종해야 하느냐, 그래서 자꾸만 이 권위를 뒤집으려는 그런 거 있으면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직접 권위로 통하시지만 대부분 대표 권위를 통해서 모두를 다스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영적인 권위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안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주를 섬길 때 그것은 진짜 참된 봉사가 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행정과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로 만약에 담임 목사가 세워졌으면, 또 교육자가 세워졌으면, 장로가 세워졌으면, 각 기관과 부서장이 세워졌으면 거기에 권위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바로 진정한 봉사자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그 인식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영적인 권위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봉사자의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봉사가 하늘에 상달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고 또 영적 권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셔서 주를 섬기시기를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봉사자가 됐지요. 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준비를 했어요. 또 우리 교육자들한테 또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고, 또 새로 이미 세워진 재직들, 또 오늘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된 봉사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봉사는 어떤 방법보다도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을 처리하는 어떤 방법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주로 방법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그 일도 합당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를 체험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담임 목사가 좋고 아주 재직도 좋으면 그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가 돼요. 당연하죠. 또 근데 담임 목사가 영적이고 재직도 영적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영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 재직과 거기에 상태에 따라, 그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사랑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영적인 교회인지 성교하는 교회인지
전도하는 교회인지 그 상태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봉사자는 방법보다 사람 자체가 중요하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겠다.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 하나님이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모든 방법도 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람이 안 됐는데, 사람 자체가 틀렸는데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것은 하늘에 상달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봉사의 기본 자세는 일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이 볼 때 합당한 영적인 사람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내가 일을 많이 했다, 잘했다,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봉사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봉사자들의 어떠한 조건이 되는 요소는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는 거예요. 사실 참된 봉사는 부서진 사람만이 그 교회를 해서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 하나님의 일꾼들의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 중에는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옛사람을 깨트리고 부서뜨리십니다. 그래서 종종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통과해요. 왜 그럴까? 왜? 부서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도 그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그가 40세 전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수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적인 능력도 충분했습니다. 하물며 얼마나 주먹이 세면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기도 한 그런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한 수완과 능력 때문에 그는 그곳에 있지 못하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은 그냥 모세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처절하게 40년 동안 그가 하나님께 부서짐을 당하자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봉사자는 부서짐을 받은 사람들만이 봉사할 수 있다. 교회 일꾼들도 진짜 영적으로 부서진 사람들을 좋은 일꾼으로 세울 때 그 기간과 부서와 모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있습니다. 일을 잘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서진 사람이 될 때 진정한 봉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잠깐만 부서진다는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 기쁨으로 부서지자. 내가 곱게 갈아지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만이 쓰임받을 수 있느냐? 부서진 사람만이.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부서진 사람만이 이렇게 한 번씩 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부서진 사람. 그럴 때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부서진 사람인가? 나는 부서진 사람인가? 여러분 부서진 사람들의 어떠한 기본적인 특징이 하나 있죠. 부서진 사람들은요, 주님의 어떠한 다스림이 오면 금방 느껴져요. 금방 느껴져요. 저는 옛날에 그 비스켓 간증이 있어요. 비스켓이 이렇게 하나 동그란 게 크래커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뚝 하면 이렇게 부러지죠. 그리고 그걸 이 바닥에 놓고 이렇게 딱 붙이면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 부러졌지만. 근데 이것을 조그만 손으로 이렇게 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가 벌어지죠. 한번 하나님께 부서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만 살짝 건드리면 그 부서진 느낌이 있어갖고 쫙 벌어져. 늘 그 느낌이 있죠. 우리 야곱의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의 강한 부분이었던 그의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는 평생 접니다. 걸을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서진 그것을 넓게, 왜? 걸을 때마다 쩔뚝쩔뚝하고 걸어요. 바로 이 부서진 사람들은 그러한 내적인 표시가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봉사자는 부서진 사람이고, 부서진 사람만이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봉사자는요, 일단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봉사해야 돼요. 넓은 마음.
이 넓은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대부분 문제는요, 아주 좁은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갈등과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스케일이 크고 마음이 넓으면요, 웬만한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뭐냐? 넓은 마음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하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에게 아주 넓은 마음을 줬다. 왜?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가질 때 그는 함께 지혜도 갖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넓은 마음은 이게 손의 앞뒤입니다. 앞뒤. 동전의 양면성을 동시에 하죠. 한편적으로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넓은 마음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넓은 마음이라 말할 때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주셨다. 어떻게 넓었어요? 바다의 모래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 모래가, 해변가에 있는 모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전체 바다를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다에 모래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가 이 모든 바다를 다 덮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다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총명이 있었다. 바로 봉사자들은 항상 넓은 마음으로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선천적으로 넓은 마음을 안 갖고 태어나요. 우리는 다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좁은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 넓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관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봉사자들과 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봉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봉사자들은 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 그래서 성경에 부지런하라, 이런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사실 이 교회의 이 사역은요, 열심히 하려면 너무 일이 많아. 끝이 없어. 뭐 안 하려면 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원래 교회 일이 그래요. 근데 교회의 모든 봉사는 우리가 어떻게 부지런해야 돼. 게으르지 말라. 사실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이것은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갖고 태어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이것은 태어나서 습관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자라면서 부지런하게 훈련이 되면 좋은 습관을 갖게 돼요. 부지런한 성격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부지런하게 키워야 돼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시간을 얻는 자입니다. 기회를 갖는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고 시간을 얻게 되니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게으르면 시간을 놓치는 자들입니다. 성공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부지런은 습관에서 정착되는 거예요. 습관으로 만들어진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해야겠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좀 부지런한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는 성공적이고 미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자. 사실 게으르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상과 피해를 주죠. 어떤 일을 하는데 그분이 게으르면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지런하길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저는 오늘 아침에요. 우리 아침에 늘 장로님들과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송별의 형식으로 모여서 기도회도 갖고 식사도 하는데, 올해 이제 하는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 회장님이 장로님들과 상의하셨대요. 이번 송별회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하겠다. 이렇게 봉사하겠대. 얼마나 그 은혜로 아멘을 안 해요, 기뻐. 그래서 토요일 날 일찍 와서
권사님도 같이 오실까요? 권사님들은 2층하고 자기들은 이 1층을 그냥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 먼지가 진짜 많대요. 옛날에 그 청소를 했는데도 먼지가 많다 그래서 그냥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청소를 깨끗이 이렇게 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싶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거 뭐예요? 부지런함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부지런함. 어찌하든지 우리 봉사자들은 뭘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 여러분 맡은 교구, 맡은 기관, 부서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신방도 열심히 하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워지는 봉사자들은 내가 부지런히 봉사하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个뜻은 뭐예요? 부지런하다는 뜻입니다. 부지런.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함은 습관이다. 게으름도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름 습관을 떨쳐버리고 내가 주님을 부지런하게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들의 봉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봉사자들, 우리의 봉사는 뭐예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봉사는 일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와 그 사람에 대해서 견디는 힘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하기가 쉽죠. 왜 아무리 잘해도 금방 그 사람이 돌아오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굳어져 갖고 반응이 없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을 관심해야 되고 우리는 그대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끝까지 견뎌주는 힘을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봉사자의 마음이다. 일보다는 사람에 관심 있는 사람. 어떤 일을 볼 때 그 일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돕는 게 우리의 봉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종종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도와주지 않으면서 간섭만 해. 간섭. 이래라 저래라.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봉사는 바로 사람을 관심하고 또 그분이 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지혜롭게 도와줄 때, 이것이 참된 봉사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이 있는데, 봉사자들이 있는데, 이미 세워진 저나 여러분의 봉사자들이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합당한 주의 봉사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한번 봉사하고 섬겨보자.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면 또 2025년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함께 할 겁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고 너는 나의 즐거운 일에 동참하라. 이러한 놀라운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2024년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재직 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재직으로서, 봉사자로서, 이미 세워진 봉사 일꾼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뒤돌아보고 합당한 영적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